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맺어집니다. 과일만이 아니라 인생도 무엇을 심었느냐에 의해서 삶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은 분명한 이치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성화장로교회는 무엇을 심었는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이 교회들이 무엇을 심었느냐에 의해서 오늘의 교회가 존재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심은 것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을 심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심은 교회가 초대교회들이었어요. 박해 속에서 복음이라는 것을 받았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생명 있는 복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복음, 사람을 살리는 복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복음을 심었던 거예요. 그 열매가 오늘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교회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만 진정한 생명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부족함이 있어요. 이렇게 신앙생활 해서 되나 할 정도로 부족함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개인 속에 살아있는 복음은 오늘도 능력이 되어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약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내 안에서 능력으로 살아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교회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늘 생명이고 복음이고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이고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확인하면서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초대교회가 그것을 심었기 때문에 그 씨앗의 중심이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변질된 교회의 모습이 없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그 안에는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고 세상이 교회에 연약한 것들을 집요하게 무시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약함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복음은 우리 성화장로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들과 복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꾸준히 증거되고 있다는 사실이 무엇이 심겨졌는가를 확인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선교적 교회로 지금도 그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로 존재하고 있고 그 존재의 핵심인 복음의 생명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무엇을 거둬요? 오늘 말씀 읽으세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거둘 거라고는 썩어진 것밖에 없는 거예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둘 수밖에 없지만 성령을 심으면 성령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즉 나는 무엇을 심고 사는가? 모든 지상의 교회는 초대교회가 원래 심었던 복음의 능력, 생명의 능력을 가진 그 교회로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다 부패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썩는 건 아니더라고요. 우리에게는 신앙 위인들이 있잖아요. 그 시대가 특별히 거룩하고 성결했기 때문에 그 신앙 위인들이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더 썩어지고 더 망가지고 더 하나님을 배반했던 시대에 더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이 살아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부패하고 타락한 안타까운 오늘날 교회의 모습들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의 모습이지만은 그 가운데 우리는, 아니 나는 저 뒤에 성탄 추리에 사랑을 걸 수 있길 바랍니다. 평화를 걸 수 있길 바랍니다. 양선을 걸 수 있길 바랍니다. 충성이라는 진실된 마음을 걸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라 할지라도 모든 지상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동일하고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바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도록 인도하고 도와주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원래 초대교회에 심겨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과 복음의 능력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만 한다는 생각을 갖고 생명을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누가? 교회 안에 함께 살고 있는 내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가정들이 될 때 우리 교회가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리해 보니까 사랑과 수고와 인내와 믿음을 지킨 교회를 칭찬하셨어요. 반면에 우상숭배라든가 음행의 문제가 있다든가 거짓 교사, 또 형식주의, 그리고 영적으로 나태한 교회는 책망을 하셨어요. 여러분, 해야 할 것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쳐다보지도 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책망은 죽이려고 저주하신 말씀이 아니라 사랑하니까 돌이키라고 하신 말씀이라면 책망의 말씀도 감사함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연약함들은 하나님 앞에서 지적을 받으시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을 지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을 다 속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살아가요. 그래서 저는 부탁드립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이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은 없어요. 속이지 말라. 본문 7절에서 그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속이지 말라.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 속이다라는 말이 플라나스테라는 단어를 사용했네요. 스스로 속이다.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나를 길을 잃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잘못되게 유인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친구 잘못 만나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악한 것이 나를 그 길로 인도해 가서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요사스러운 것이 위선과 거짓으로 덮어서 끝까지 그런 척, 괜찮은 목사인 척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그것, 사탄, 내 속에는 악한 영이 도사리고 있다가 순간순간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나는 안 그런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내 속에 있는 죄를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저는 부탁드립니다. 생명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내 속에 도사리고 있는 죄를 정죄해야 돼요. 누가? 내가. 누가 얘기하는 건 괜찮아요. 내가 안 그러면 되니까. 근데 내가 나를 향해서 발견된 내 속에 있는 그놈을 향해서 얘기하는 건 진짜잖아요. 그거 해결하고 가야 되는 예배예요. 속이는 일은 사탄의 일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미 성령으로 내 안에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기회에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는 삶을 살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10절을 붙들고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회에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의 능력인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에게 항복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깁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부족하다고 하는 분들은 하나님께 구하세요. 내가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면 내게 믿음은 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애가 울어야 우유 얻어먹지. 영적 원리도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애통하는 마음으로 울부짖으세요. 실제적인 어려움을 하나님께 아뢰세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안에 실제로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누구에게나 예수님 만나니까 참 좋아요.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좋아요. 이 고백을 하면서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 따라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이 심겨진 이 교회, 그러한 가정으로 심겨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사가 바뀌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니까 너무 좋아요. 옆에 사람에게 연습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만나니까 너무 좋아요. 그런 삶으로 하나님이 오늘부터 새롭게 인도해 주실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 위해 독생자를 주신 나